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같이 나누고자 주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자리를 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 주의 고장 없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이제 성도들 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 암송 대회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제 암송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그가 암송을 해왔던 시편 23편을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또 왔는데 또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인데 눈물이 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시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은 아무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그의 암송과 그의 이 고백을 듣고서는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닐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좋은 시절, 나쁜 시절들을 다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절, 나쁜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형편과 그 사정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 우리들이 지나가는 그 시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4주간 함께 나눠보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찬양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잘 전하든 잘 못 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가 얼마나 명시인지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그 명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구성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내용으로 나눈 부분이 이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그렇게 놓고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5절과 6절로서 호스트로서 하나님, 그렇게 그 내용을 그렇게 두 가지로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로서 하나님, 호스트로서의 하나님 하면 좀 한 흐름으로 잡고 나가는데 한 시 안에서 주제가 두 개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것을 주제, 내용을 삼고 전체 주제는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내용으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내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은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이 시에서, 이 시편 23편에서 바로 주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은 정말 그럴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참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23편은 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시편 23편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주로 장례식과 임종시에. 그래서 병원에서 아픈 분을 신방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목회자가 펼치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면 조금 의아해합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좀 깊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 환자는 이 말씀을 와서 만약에 목회자가 전한다면 이 목회자는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인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것이 발견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전체적으로 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편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서정시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격과 과장이 들어있는 논리적 연관성보다는 정서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시로서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C.S. 루이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우리 자신과 정서적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가지고 보면서 이 시편 29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묵상할 텐데 이미 많은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시적인 표현들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는 너무 많은 해석을 옆에서 하게 되면 시로서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오히려 해석하지 않고 그 시 자체로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시로서의 생명이 살아있게 살아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가장 잘 시편 23편을 아실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시편을 자꾸 외우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가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생명으로 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시로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요란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로서의 생명을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장 잘 깨달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로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시편 23편 그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시편 23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설명은 시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시편 23편을 깨닫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조금 시편 23편의 배경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적으로 시편 23편은 전반적인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간다면 아주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아까처럼 그 내용을 나누는 것처럼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생 노년기에, 또 다른 의견은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 시를 지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런 말들을 볼 때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모든 역경을 사라지고 평온함이 그의 삶 속에 도래했을 때 그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일생을 다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인생 노년의 평화의 시절에 그가 예전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까지를 돌아보면서 목가적인 이 시를 쓰였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시편 23편 1절을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그는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삶을 살아온 것을, 그 경험을 통해 잘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그의 경험을 담아 시를 적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릴 적에 목동으로 양을 돌보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데 목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며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로, 자신은 양으로,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한 것은 다윗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는 신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주 귀하고 귀한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발전되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종종 말하고 근동 지방의
예전에는 이방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종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자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안심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기대가 보송보송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마음속에 막 일으켜집니다.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이 목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따뜻함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도 이런 생각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귀에 너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들려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오히려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없지 않게 많다. 예를 들면 창조자, 왕, 구원자 등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자와 구원자, 왕 이런 호칭에는 권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밀접한 상호 관계 중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 중에 있었는지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목자는 어떤 존재라서 목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안심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대치가 생기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목자는 바로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떼를 자비로이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목자와 양은 그냥 떨어질 수 없는 정도의 그냥 그런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동의 상황에서 볼 때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어야만 양이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어야만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만 양들은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떨까요? 양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은 어디로 가서 오늘 밤을 지내야 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인도와 이 모든 돌봄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만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거기까지만이 목자의 몫이 아닌 더 적극적인 목자, 그 목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참된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참된 목자는 이렇게 양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자비롭게 양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렇게 돌보실 뿐 아니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것을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면서 그 자신은 바로 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양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양이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 없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반드시 그런 존재인 것을,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두 하나님께 붙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양? 우리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나약한 양,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양인 것을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매일매일 자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m 앞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맹수가 아주 가까이 와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맹수가 2, 3m까지 와야 그때서야 양이 보고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어서도 잘 떨어지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빨리 뛰어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그는 갖춘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수가 와도 늦게 보는 데다가 맹수가 와도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수에게 먹잇감이 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너무도 연약한, 그 자체로는 너무도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인 것도 잘 알지만 양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보잘것없는 양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가장 표현하기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동물 양을 들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쓸모없는 그를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참 목자에게 돌봄을 받는 그런 양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힘이 없는 양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동물로 표현할 수도 있을 때쯤이 되었는데, 근데 스스로를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곰이라고 느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의 위치가 또 어떻게 되든지, 그의 지위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약한 존재인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양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인도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마구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다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 그런 존재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양에 비유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그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나오는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될 때 목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잔잔한 물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그런 곳이 그늘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능한 목자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아주 뛰어난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들 하나하나의 상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런 관계를 잘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으로서.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바로 양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한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따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목자에게 순한 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내가 양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를 세워놓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릇된 양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보면서도 양인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 길로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목자의 바른 인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삶을 돌아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만 내게 여러 다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을 치는 농장에서 어느 날 깻묵을 추수해서 모아놓은 창고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목자는 불을 끄려고 아주 애쓰고 있는데 양들이, 저 멀리 있던 양들이 깻묵이 타고 있는 창고로 고소한 냄새 때문에 마구마구 몰려왔던 것입니다. 깻묵이 불에 타니까 불을 꺼야 하는데 불 끄는 것보다 오히려 양들이 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양들을 이쪽을 막으면 양들이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이쪽을 막으면 또 창고의 다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양들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깻묵 창고에 불이 붙으니까 그 냄새가 너무 고소하고 좋으니까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목자의 인도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 자신이 냄새 맡은 그 판단대로 불타는 곳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창고로 마구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냄새만 따라갔던 어리석었던 양들처럼 우리도 죽을 줄 모르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위험에 처하게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목자되고 내 생각이 목자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내가 경험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목자가 되었던 적은 여러분과 내 삶에 없었습니까?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 다 던져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신 여호와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피부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를 모두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주 유능하신 그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목자로 삼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바로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안심하고자 돈을 목자 삼고, 안심하고자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공을 목자 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많은 인맥을 목자 삼고 그렇게 지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목자 삼아 인도함을 바르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시간이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우리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연관성을 가진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절대적이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그런 인간과 같은 연약한, 양과 같은 연약한 그런 우리 인간과 연결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높고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목자라고 이 구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상적이지 않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실존하시는 나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6구절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인칭으로 사용되는 나를, 내가, 나의 이런 1인칭 단어가 14번, 한국 성경에도 1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다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을 빼고 말한 것까지 세면 17번이나 1인칭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1인칭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다윗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피부에, 내 경험에,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계속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끝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오늘 구절의 끝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도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더 많이 SNS를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을 보게 되고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고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의 것도 많이 하게 되지만 이메일도 하게 되고 줌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곳을 못 가봤는데, 우리 집은 저렇게 좋지 않은데, 나는 그 비싼 식당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내 형편은 이런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의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으로 만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진이 올라가면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인가? 누군가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어마어마한 아주 산의 진미를 먹고 한 사진이 올라가면 그 식당에 갈 수 없는 내 주머니 사정은 왜 이런 것인가? 누군가 명품 하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명품으로 몸을 감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가? SNS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이, 자신의 결핍이, 그것이 자기를 계속 끌어내려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계속 결핍 때문에 계속 결핍으로만 생각되어져서 불행으로 인생을 확 낙인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삶들을 우리 많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인간들이 만족을 좀 소유에서 온다고 정말 착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의 남편을 위해서 어떤 성도분 아내와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 시기 안에 그분이 잡을 놓고 새로운 잡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잡을 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 잡을 놓게 되는데 하나님 그 다음의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 자매분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분이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더 어떤 것 때문에 더 있습니까? 뭘 더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새로 가는 곳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 100만 불짜리 집과 또 좋은 명품차를 굴릴 수 있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남편이 그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그 아내가 제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 100만 불짜리 산동네에 살고, 그리고 명품, 저 무슨 차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품 아주 페라리 같은 좋은 차를 굴리고 있으면 만족이 우리 있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부자들은 정말 자살하지 않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헐리우드의 셀럽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갖고서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론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불행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I shall not want 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더 이상의 다른 필요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다른 소유로 채우려고 끝없이 몸부림쳐봤자 결코 메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목마름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I shall not want, 내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핵심 그 고백은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모시고 살면 늘 부족함이 없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잘되고 잘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다윗의 깊은 고백의 뜻은 다윗처럼 넘쳐나고 때로는 회무러치는 듯한 시련들이 오고 또 와도 나의 목자 되셔서 내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양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외적 조건이 어떻게든지 어떤 것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 그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기에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로서 늘 함께 하시는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가 그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이나 탐심이나 난 저것을 원해 하는 그런 모든 탐심,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재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탐욕을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니지만, 그 공허한 그곳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나의 목자 되셔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주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그냥 버려지고 그냥 랩트오버가 아닙니다.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릴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히 주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족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가 넘치는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인생에 정말 펼쳐지지 쉽지 않은,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만 펼쳐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바쳐 목숨을 걸고 양을 건지시는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 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돈을 목자로 삼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목자로 삼지 않겠습니다. 인맥을 목자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충만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주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것만으로 충분한 인생.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성경 구절, 그 한 절만 외우고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고 내려왔던 그 나이 드신 어르신처럼 여러분과 내가 돌아봤을 때 여호와 그분 한 분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으로 충분히 충만한 삶을 내가 누리며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계속적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